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사실 말씀을 나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제 너 사명 다 했다. 너 이제 광야에서 너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그 역할 다 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나 다음으로 우리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를 하나님이 뽑아주십시오. 누가 지도자가 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선택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모세가 선택한 게 아니죠. 누가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까? 민수기 27장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여호수아 안에 뭐가 머무른대요? 그 안에 영이 머물렀더라. 여호수아에게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머물렀다는 거죠. 영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오늘날로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속성,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보는 데서는 열심히 하고 안 보는 데서는 열심히 안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한테는 내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 보여야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에게는 굳이 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양면성이잖아요. 이중성이잖아요. 그런 이중성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눈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10길 물속 모르지만 한 길 사람 속 알지만 10길 물속 알지만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고 멀리서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호수아는 그 전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모세의 시종이었더라. 모세의 시종, 쉽게 말하면 모세 심부름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전에 뭘 알았겠습니까? 능력을 행했겠습니까? 뭐 아는 것도 없어요. 그냥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할 뿐 다른 거 어떤 능력을 행하였더라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선택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부담감이 컸었을까요? 그런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렀을 때 여호수아가 붙잡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다는 거죠. 자, 이 여호수아 우리가 처음 나눌 때 1장에 이 말씀을 나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처음에 하셨던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 이 백성들과 함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처음 들었던 말씀이에요.
두 가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언제 죽습니까? 이 40년 광야를 이끌고 그 느보산에 올라가는데 그 느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죠. 이게 BC 1410년입니다. 1410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오른 시기도 BC 1410년이겠죠. 모세는 몇 세부터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습니까? 80세지요. 근데 여호수아가 1410년도에 몇 살이었냐면 90세였습니다. 모세보다 10살이 더 많았어요.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추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24장에 그 생애를 마감하거든요.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냐면 110세에 죽습니다. 이게 BC 139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0년 사역을 하고 여호수아는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 나이 90세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90세부터 이 가나안 정복의 과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모든 땅 분배를 마치고 오늘 본문 이제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었을 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라고 말하잖아요. 110세. 이제 그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24장도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들에게 불러 모아놓고 이제 여호수아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일을 돌아보면서 이제 유언과 같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신다. 이게 주제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주제가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알려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흥하고 어떻게 하면 망하더라. 이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6절과 7절은 큰 타이틀의 주제입니다. 6절과 7절을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이 6절과 7절은 두 개의 주제를 나타내고 있어요. 6절은 흥하는 방법, 7절은 망하는 방법. 자, 6절과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흥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건 망하는 방법. 이 여호수아는 왜 6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 말을 하였습니까? 제가 앞부분에 처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이라고 했죠. 그 1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걸 지금 리바이벌 하고 있잖아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6절, 23장 6절에 집약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빗나가면 그건 이단 아닙니까? 이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살짝 달라요. 이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가 이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죠. 망하는 방법이에요. 망하는 비결. 그러면 좀 살펴볼게요. 이 6절에 대한 부연 설명, 우리가 흥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라고 또 여호수아가 알려주고 있죠. 자, 8절부터 볼게요. 8절부터 11절까지 이건 이제 방법론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흥하길 원한다면 이 말씀대로 살면 돼요. 자, 8절부터 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야, 흥하길 원하느냐? 하나님 복을 받길 원하느냐? 그럼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고요. 신명기 말씀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고별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쉐마거든요. 듣는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지금 뭘 강조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 그리고 말씀이 잘 보이게 하라는 거잖아요. 손목에 매며 미간에 보이게 하고 붙이며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도배하라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저주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시편 73편 27, 28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누구에게 복이래요? 나에게.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가 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왜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래요? 그 이유가 여기 있죠. 자,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9절과 10절.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과 친밀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다른 이제 아이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부모는 누구 편을 들어줍니까? 당연히 아들 편. 근데 자녀도 편을 들 거 아니에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판 모르는 남의 편을 들겠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잖아요. 우린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사람 편을 들겠어요? 자녀 편을 들겠어요? 자녀 편을 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지금 9절과 10절에서 말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니까. 성경에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값으로 샀대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우리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겠냐고요? 자기 자식 편 들죠. 자기 자녀 편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편 118편 6에서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니까 나의 편에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원수들은 누가 멸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면 전쟁은 보나마나 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말한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의지하지. 그런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여러 싸움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의 편 되면 내가 지는 거예요.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전쟁을 맞이할 때 이런 전쟁에서 승리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 편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느냐? 6절의 말씀과 더불어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게 또 한 가지. 자, 이제 망하는 비결도 알려주고 있죠. 아까 우리가 7절을 보았죠. 자, 7절에 대한 방법론이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간음했다. 내 백성이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백성을 섬긴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생명력이 있어 살지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죽는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 신명기 8장은 저는 신명기의 핵심장이라고 봅니다. 그 8장에 여기도 보면 복을 받는 비결, 또 망하는 비결, 또 여기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17,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모았다 벌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돈 벌 수 있어요? 못 벌잖아. 교통사고 났다고 가정해봅시다. 누워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치료를 1년, 2년 동안 받아야 된다고 가정해봅시다. 경제생활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마치 그게 당연히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었다고 사람들은 말하면,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고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에 내가 이것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19절과 20절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대요? 망하리니. 하나님 떠나면 망한대요. 하나님은 질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질투는 뭐에서 비롯된 건지 아세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내가 질투합니까? 안 하잖아요. 나의 연인이 한눈을 팔아. 그러면 이 사람도 믿지만 저 한눈을 팔게 하는 그 사람도 믿잖아요. 원인 제공자니까.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는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아무 없으면 질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하신대요. 질투하신대요. 여기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자, 제가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은 10계명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을 읽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잖아요. 질투하는데 다른 어떤 우상, 제가 그래서 우상에 대한 개념을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쟤는 나를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네? 그러면 그게 하나님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족쇄가 된다고 그러죠. 족쇄. 나를 얽어맨다고요. 나를 얽어맨다고. 우리가 엘리 집안도 살펴보았잖아요. 엘리 집안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사랑하더라. 그랬죠. 그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두 아들 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았잖아요. 연인 사이에도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거지요. 부부지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가 그 시대 사람들,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뒤로 한 2장, 3장만 넘기시면 사사기
2장을 좀 찾아보세요. 사사기 2장 8절부터 볼게요. 사사기 2장 8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게 하나님이 안 돕고 계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안 돕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도울 수가 있어요?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지금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에 따르는 대가가 뭐예요? 그에 따른 대가 여기 14, 15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이 노략을 당했다는 게 뭐예요? 재산이 다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안 지켜지는 거예요. 여기서 사건 터지고 저기서 사건 터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눈 뜨고 컵에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은 안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그 대적들이 와서 왜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어요. 이런데 못 돕죠. 그리고 못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복을 받는 방법, 화를 받는 방법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흥망성쇠, 생사고락 이거 다 어디서 결정되어지느냐? 하나님 손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돌아봐야 돼. 야고보서 말씀에 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래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래요? 찬송할지니라. 돌아보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 이게 110세 얼마 안 남았어요. 자기 생에.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건 다 우리가 잘하고 거기서 되는 게 아니더라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정되니까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20년 동안 있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책임지셔. 그걸 어디서도 느꼈습니까?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면 성이 무너지리라. 정말 그렇게 될까? 하고 돌았잖아요. 그게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그냥 순종해보는 거죠. 내 상식으로는 안 믿어집니까? 그 성이 무너진다는 게? 안 믿어지지만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거 다 몰라도 한 가지로 시험해 보래잖아요. 뭘로 시험해 보래요? 11조로 시험을 해보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 그것으로 나를 뭐 해보래? 시험해봐라. 그리고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봐라. 그걸로 시험해보래요. 그러니까 지금 20년의 세월을 지도자로 있으면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이잖아요. 그 작은 성은 3,000명만 가도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갔더니 졌어요. 36명 죽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가 왜 졌습니까? 왜 졌습니까? 너희가 나와 언약을 어겼대요. 말씀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전체 공동체가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갈을 처형하고 난 다음에 가서 전쟁했더니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건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구나. 요단강이 멈춰 서는 것도 그 법궤를 메고 제사장의 발을 담그면 멈춰 설 것이라. 아, 정말 그럴까? 근데 했잖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머리로 재지 않고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되더라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머리로 상상하지 말고 재지 말고 그냥 해. 그냥 하라고 그랬으면 해. 여기 6절에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거 명령이거든요, 사실.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흥하는 비결, 말씀대로 살면, 행하지 않으면 상관없고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쳐라 할 때 행했잖아요. 행함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그랬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형통한 비결,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반대의 의견이었어요. 망하는 비결도 알려주었어요. 너희 이렇게 하면 망한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상을 섬기면. 근데 그 우상이라는 게 꼭 10계명에 1계명, 2계명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신다는 사실. 왜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니까 질투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투는 사랑에서 비롯된 거라고 그랬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한눈 파는 거, 딴짓하는 거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왜 우상을 섬겼어요? 다른 데 마음 뺏겼잖아요. 아까 사사기 말씀에도 보았지만 바알과 아스타로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상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지 마시고 여호와 중심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때로는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만이 그 나병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는 순간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리고 성이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 7째 날 7바퀴 도는 순간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예비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그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의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을 맛본 사람도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그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에게 흥하길 원하느냐, 하나님 복을 받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며 사랑하라고 하였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면서 그 첫사랑을 잃지 않고 날마다 주님 가까이 하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간증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